7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주의 순수한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주시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에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전부 다 어쨌든 다 서로 다르지만 신분이 있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신분이 있어요. 우리 보통 그 신분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에 어긋나게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약간 좀 과한 말로 좀 짜증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화가 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경찰의 신분이 갖고 있는 사람이 경찰이 도둑을 잘 못 잡아. 소방관이 불을 잘 못 꺼. 생각만 해도 이건 아니잖아.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경찰은 악한 사람들을 잘 잡아야 하고 소방관은 불을 잘 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중에는 사업가도 있고 직장인이 있습니다. 사업가는 뭘 잘해야 됩니까? 사업을 잘해야 되겠죠. 직장인은 뭘 잘해야 합니까?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해야겠죠.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신분 학생입니다.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두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내적으로 성품이 달라지고요, 외적으로 행동이 달라집니다. 본문은 이렇게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달라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특징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어떠한 삶인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좀 뛰어난 그런 어떤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조금 심신이 있는 사람들은, 약간 뭔가 믿음이 있긴 한데 좀 어긋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뭘 찾아요? 가서 무당을 찾기도 하고 또 절간을 찾기도 했습니다. 나름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의 대상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지 들어주지 않는지 그것도 모르고 나름 기도했습니다. 우리 옛날 분들은 뭐 했습니까?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말 흰 소복을 입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그 악독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고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한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 본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본문 7절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권면합니까?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는 지구의 종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말합니다. 정신 차리란 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는 내용이고, 근신하다 이 말은 신중하다, 마음의 균형을 잡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이 인류의 마지막 날이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마음들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진짜 그럴까 하면서 의심도 하기도 하겠습니다. 아니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포자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날이 내일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균형을 잡아라, 소동하지 말아라, 여동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신중해라, 마음의 균형을 잡아라, 그러면서 근신하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해서 흔들리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2000년 전부터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죽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는 거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했습니다. 약속을 이루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습니까?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완성하지 않았죠. 대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올 건데 그때에 완성할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약속하고 떠났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것은 죄와 모든 악독한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치의 죄도 일어설 수 없고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죄도 없고 사망이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상급을 받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미루셨습니다. 약속하심으로 완성을 미루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미루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완성의 때를 연기하신 것입니다. 미루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그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시 오시게 되면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그때 받을 심판이 어떨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기하고 기회를 거듭 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미루시고 대신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맞죠? 낮에 올지 밤에 올지 혹 어디서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할 자를 더욱더 찾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이 땅에 죄도, 악도, 사망도, 아픔도, 억울함의 눈물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악과 죄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상을 주십니다. 하지만요, 사람마다 각기 받는 상이 다릅니다. 상의 수준이 다릅니다. 등급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공적에 따라 받는 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가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또한 우리의 필요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더 좋은 상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학창 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들이 상을 잘 받던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던가요? 원래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맞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비록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뭔 상은 분명히 받습니다. 그렇죠? 예, 받습니다. 저도 공부를 못했어도 선행을 많이 받았습니다. 선행상, 그다음에 저기 출석상. 네, 요즘은 그거 받으면은 개근 그지라가 돼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머리는 안 좋아도 근면화를 이랬었습니다. 이렇듯이 어떻든 하나님 그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그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상을 받았잖아요. 그죠? 머리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 쓰레기 주우라니까 쓰레기 주웠더니 선행상을 주고, 학교 잘 나와라 했더니 잘 나갔더니 개근상을 주고, 그 머리 좋은 거 나쁜 거 상관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했는데 뭘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상급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상, 어떻든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뭘 먼저 알아야 됩니까? 뭘 먼저 들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동으로 알아집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 중에 지금 내가 실천해야 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이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길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많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주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면교사로서, 한편으로는 반면교사로서 이런 사람을 내가 그 뜻대로 움직이는 이런 사람을 내가 지도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의 뜻,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은 내가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우리를 통해서 그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또 한 2명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쭉쭉 읽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종에게 자기의 그 아들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을 처가로 보냅니다.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가서 아내를 구해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요, 그 아브라함의 처가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처가가 있는 밧단 아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뭐라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삭의 아내가 될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 우물가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삭의 아내가 될 그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인도합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또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신이었습니다. 전쟁의 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일당백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일당백인지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은 부하도 있었어요. 말이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지,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면 사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우리 키 한 두세 배 되잖아요. 그리고 팔 이렇게 두꺼운데 한번 치면 죽잖아요. 근데 그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부하가 있었어요.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부하를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 겁이 날까요? 아닙니다. 일당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이서 300명을 때려 죽인 부하도 있었어요. 한 명이서 300명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총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때려 죽이는데 300명이에요. 아니, 10명 정도 때려 잡으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해요. 근데 300명이랍니다. 이러듯이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일당백의 부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부하들이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지휘관, 그 왕의 전략이 없다면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략입니까? 하나님께 지도받은 전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그렇게 지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지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지도하십니다. 이 내용이 역대상 14장에 나와요. 나중에 봐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다윗은요, 전쟁의 신이에요. 자기의 부하들이 일당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않고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셨어요. 전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말로 금상첨화인 거죠. 일당백의 부하들, 엄청난 전략. 뭘로 받았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도 선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그 선하심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지도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기도하는 다윗을 지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또한 답답한 그런 현실이 있다면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비록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눈앞에 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균형을 바로잡고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학생들 지금 너무 막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럴수록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균형을 잡고 정신 차리고 뭐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데요, 그냥 사랑도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그밖에 모르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대상, 그럼 대상은 누굴까요? 먼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열렬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요 단회적이면 안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뜨거운 사랑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뜨겁고 지속적인 사랑을 이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은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죄송하지만 이 번역은 좀 어역입니다. 죄를 덮을 수 있는 건요, 우리의 사랑은 덮을 수 없어요. 죄를 덮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역입니다. 실제 영어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 번역을 좀 바르게 번역하면 죄들의 허다한 것들을 덮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들의 실수나 잘못을 덮어준다 이런 의미인 거지 죄를 덮어준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를 덮는 것은 오직 뭐만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죄를 덮을 수가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들의 허물, 그들의 잘못을 뭐합니까? 덮어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 몰라서 그렇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는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물론 지적질해도 그것도 할 수 있겠지만 지적질 하기 전에 정말 몰라서 그런구나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를 덮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죄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죄로 인한 연약함으로 인한 그들의 실수와 잘못은 최소한 우리는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다라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저지른다면, 잘못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덮어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될 그 길로 그 길로 가면 뻔히 망할 것, 뻔히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방관한다면,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를 덮어주기만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다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동생, 뭐 오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족이 뻔히 그거 하면은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거 그대로 놔두면 그거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연준이가 아무리 사탕을 좋아한다 해서 사탕을 그래 많이 먹어라,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래 많이 먹어, 너 좋아하지 많이 먹어라 라고 한다 그런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네, 우리 시온이하고 우리 라온이가 되게 몸이 안 좋은데 아프면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약을 먹어야 되죠. 주사를 맞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온이와 라온이가 주사 맞는 거 싫어하고 약 먹는 거 싫어해. 그래서 그래 너는 먹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품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비록 그가 약을 먹기 싫고 주사 맞기 싫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머금고 먹이고 때려 맞춰야죠.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요?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방관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를 품어주되 어떻게 해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품어야 합니다. 이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포기합니다. 이렇게 그냥 네 인생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가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냐? 이건 냉랭한 사랑인 거죠. 하지만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달라붙어서 도시락 싸들고 달라붙어서 그걸 못하도록,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르쳐준다 해서 그 사람은 바른 길로 잘 가던가요? 안 돼요. 핸드폰 좀 그만 좀 해라라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러놓고 시험 기간 되면 정신 못 차리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서 날 새고 있어요. 평상시에 핸드폰 그거 좀 잠깐 내려놓고 공부했으면 됐을 건데 그 시간 다 갖다 핸드폰을 갖다 쳐 받쳐놓고 그래놓고 공부 안 된다고 나는 왜 이러냐고 시험 기간 되면 막 그냥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그래요. 머리가 뭔 잘못이 있다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렇듯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인생은 그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서로 가족이 됐다면,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가족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단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준 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맞죠? 말로만 사랑하는 거 사랑입니까? 물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뭘로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죠. 맞죠? 우리 이제 여러분들 연하게 될 건데 특히나 남자들 딱 하는 고백 있잖아요. 정말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저 자매하고 사귀면 내가 진짜 온도 끝도 없을 것 같아 라는 사람들에게 꼭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하늘과 별을 내가 따주겠다. 이런 실천할 수 없는 걸 실천하지 마시고요, 실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진정 사랑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비록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뭐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행함이 없는 사랑, 이것은 마치 빛 좋은 게살과 같습니다.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첫 번째 실천사항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대접하다는 것은요, 환대하다는 의미입니다. 환대하다. 내가 그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베푼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뭐 없이 하라고요?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불평 없이 해야 합니다.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접하다 보면은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불평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해본 사람 압니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봅시다. 상대방이 대접받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해. 그럼 뭐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아이씨부터 생각나요. 아이씨. 그러지 않습니까? 막 확 올라오잖아요. 또 상대방이 좀 과한 대접을 요구해. 이러면 어떻습니까? 생각하기도 싫죠. 그리고 대접하는 기간이 막 길어져. 이제 적당히 좀 가지는 왜 아직도 안 가? 계속 안 기억이 있어. 어때요?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그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상대방이 조금 과한 대접을 요구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자기가 받는 대접이 너무 당연하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서로를 향해 대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대접으로 우리를 대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베푼 대접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접을 기억하신단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상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한량 없이 베푸시는 그 대접, 그리고 내가 베푸는 그 대접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
좀 저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한동안 목사님 댁에서 제가 한 1년 동안 산 적이 있어요. 이유는 제가 1년 동안 목사님 댁에 살면서 새벽 기도를 몸에 익히겠다라는 그 이유로 실제는 들어가 살았지만 실제적인 이유는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목사님 댁에 살았었는데 한 20년이 흐른 후에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야, 인전아, 너 그때 뭐 먹고 싶니 했는데 통닭 먹고 싶다 해가지고 통닭 사 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때 내가 사례비 딱 이제 10,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로 통닭 사서 먹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아무 상관 없어요. 목사님 주머니 사정 전혀 고민도 안 했어요. 기간이 얼마나 기간이 있다고요? 1년의 기간 동안. 진짜 말 그대로 목사님께서 베풀어준 것 원 없이 누리며 살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단돈 10,000원밖에 없다는 그 사실도 말하지 않고 그 10,000원을 써버렸을 때 목사님 뭔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일부터 사역 어떻게 하지? 별 고민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 형제가 통닭이 먹고 싶다는데 그 10,000원을 털어내는 그 환대, 그 대접,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베푼 그 환대가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환대를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래, 네가 그렇게 했던 환대로 인해서 인전이가 목회자가 됐어, 인전이가 이렇게 복음 전한 사람이 됐어 하고 아마 목사님에게 상을 베풀어 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귀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왕이 받는 것 귀한 대접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나는 나고 여러분 여러분이고 난 대접 받기는 원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 여러분들이 대충 받는 그 거칠의 대접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별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 생각지 못한, 상상치 못한 그런 귀한 대접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로 뭐 표현하겠습니까? 정말 좋을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그것처럼 남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 싶죠? 그런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귀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에게든 귀한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남을 대접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대접하심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뜨겁게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이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두 번째 실천사항은 서로 봉사하라입니다. 여기에서 봉사하다라는 것은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짐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으로 뭐하라? 서로를 섬기라 말입니다. 자신에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자신에 없는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어린아이인 연준이랄지라도 시온이랄지라도 라온이랄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신 걸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또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뭐하라? 서로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각자에게 주신 재능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섬김을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그렇게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 해서 없다고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재능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물건을 고치는 재능, 어떤 사람은 꾸미는 재능,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재능 등등의 수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맞죠? 네, 심지어는 웃기는 재능도 재능이에요. 맞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자기 자신만 사용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능은 서로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청지기라고 말하죠. 청지기. 그런데 어떤 청지기가 되라? 선한 청지기가 되라. 즉 우리가 가진 재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인 거죠. 선한 청지기, 착한 청지기인 거죠. 우리는 착한 청지기입니다. 그 말은 전제는 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받은 재능으로 서로를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재능은 무엇입니까? 각자 재능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재능으로 이제 서로를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의 연약한 것, 서로의 부족한 것을 덮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서로를 대접해라. 대접하되 뭐 없이 해라?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대접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를 어떻게 해라? 섬기라, 봉사하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사용해서 서로를 봉사하라. 서로에게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11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11절에 말하는데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송영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10절의 이 마지막 부분을 송영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 송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영이란 말 무슨 뜻인지 압니까? 송영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이나 찬양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것을 송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찬양하는 것, 이것도 송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송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송영은요,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송영입니다. 근데 이 송영을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창조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송영을 받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저의 이 작은 입술의 송영을 이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인전이의 송영을 받으신다. 그것도 기쁘게 받으신다. 저는 이 사실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그 송영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성령을 기뻐 받으신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분이 바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송영할 때 대충하지 맙시다. 목소리를 높여서 송영합시다. 정성을 다하여 송영합시다. 우리가 드리는 송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또 외적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는요, 상대방을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분에 걸맞는 모습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이 있는 사랑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입니다. 서로를 대접함으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서로를 봉사함으로 사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여 서로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대접하고 서로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 재물과 우리의 재능도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송영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송영합시다. 목소리를 높여서 정성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영합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 봉사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힘과 재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송영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송영하며 살도록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